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걱정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돌아서면서 다시 흔들린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조차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십니까? 기도할 때는 분명했는데 현실을 보면 이거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왜 그럴까요? 왜 약속을 들었는데 다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아직 이 싸움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어요. 아무런 소리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손에 쥔 것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짐승을 가져오게 하고 쪼개놓게 하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오늘 말씀은 그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약속을 들은 사람에게 왜 다시 싸움이 시작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약속을 스스로 책임지십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섬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스스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확인하고 싶어집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또 물어보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십니다. 짐승을 가져오게 하시고 쪼개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언약의 장면입니다. 고대에는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게 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건 사람이 지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국 단동 압록강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탈북 선교사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사역이 물질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시겠다. 멈추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도 계속 어려웠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탈북 형제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그 탈북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는 그 사역을 감당할 만큼 물질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혼자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아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어야 한다. 아직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질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입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이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맡기고 계십니까? 여전히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해도 그대로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아직 기도조차 시작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가? 그래서 여기서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맡겼는데도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시간 속에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여주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내 자손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기도했으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방향이라도 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0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까? 우리는 결과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지나도 왜 아직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 시간을 멈춘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만 이루는 분이 아니라 시간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시간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왜 안 자라지? 그렇게 묻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물어봅니까? 이미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농부는 알잖아요. 씨를 뿌려놓으면 자랄 것을 알지 않습니까? 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응답이 없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조급해하고 계십니까?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뢰하는 시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언약으로 확정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해가 졌어요.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올라옵니다. 불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약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약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내가 무너지면 끝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끝까지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묶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불안한 관계가 아니에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끊어질까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약속했다. 나는 이미 일하고 있다. 나는 끝까지 이루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느냐입니다. 나의 노력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 아직까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무너지고요.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루어지십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어떤 분은 아직 붙들고 있다고 말할 자신조차 없을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그 상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부인데요. 심각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만큼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3번의 외도를 했고 아내는 3번의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화를 내야 됩니까? 아내가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귀 낀 놈이 성을 잘 냅니다. 외도를 한 남편이 성을 냅니다. 남자가 더 성을 내는 거예요. 이혼해라. 이혼하자. 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아오시라니까 얼굴은 보고 싶지가 않대요. 그냥 스피커폰으로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내분에게 얘기했어요. 아내분 남편분을 사랑하세요. 저는 우리 남편을 신뢰합니다. 3번 외도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 남편을 되돌린 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남편을 아직도 신뢰합니다. 이 말에 이 남편이 돌아섰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번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것이 힘입니다. 이 아내분이 그 바람을 핀 남편보다도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서 살아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이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그 아내에게 전달되었고 그 아내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남편이 저보다 옳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편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신뢰합니다. 그때 그 남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랬어요.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생활 20년에 처음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봤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성도님의 간증을 언제 할까 고민을 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이제 깨달으세요.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아내분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외도 3번 한 남편 옆에 둔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분은 왜 그 남편이 더 옳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남편 하는 행동이 이뻐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음을 인정하니까. 그래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때 그 남편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남편은 그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시간. 20년 걸렸습니다. 2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시간. 이 안에서 그 시간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신뢰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